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까지의 선교여행이 있어요. 지금까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줄로 압니다. 오늘은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선교여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선교여행을 그 여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각각의 선교여행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차 선교여행을 보세요. 거의 2년 정도에 걸친 선교여행 아닙니까?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의 방향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입니다. 여기에 특징과 방향은 또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선교여행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3차 선교여행 한 2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 3차 선교여행의 특징과 방향은 이미 1차, 2차 선교여행 때 전도한 것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양육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차, 2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또 2차 선교여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이 길리아 지방으로 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1차, 2차 선교여행 때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구절이 바로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금까지 주요 등장 인물로 나왔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혀 다른 등장 인물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전혀 다른 등장인물이 다름 아닌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인 바울의 초점을 맞춰왔던 성경이 바울이 아닌 다른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당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이 인물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TV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종종 주연 못지않게 조연의 그 활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볼로는 그런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주연은 아니지만은 조연으로서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선 아볼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조건과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주연이 사도 바울도 타고난 조건과 재능에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러한 바울보다는 한 수가 더 위에 조건과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아볼로가 뛰어난 재능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선 그 태어난 곳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출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가 만나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었던 것이기도 해요. 이렇듯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히브리 전통이 고스란히 지켜졌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헬라 문화의 유산과 히브리 전통을 동시에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국인 1.5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2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얼굴 마스크는 동양인이지만은 전혀 한국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2세, 1.5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페루에 가게 되면은요, 1.5세대는 선교사님의 자제분이 저의 말씀을 통역하곤 해요. 얼마나 유창하게 스페니쉬를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 주위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100%가 다 그 리마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지금 LA에서 살다가 사역에 있을 때마다 리마로 오곤 합니다. 오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뭐 다 신학을 나오신 분들 또 목회하는 분들인데 누가 왔다더라. 그러면 쫙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래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리마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참 어떻게 볼 때 그 사람은 부럽습니다. 왜? 두 문화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변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문화와 두 언어를 완벽하게 갖는 것은 아무리 쉽게 생각하더라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문화, 하나의 언어, 이 가진 사람들보다 그들은 다채로운 그 안목으로 더욱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권을 설교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히브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이 사람은 탁월한 출신력이 너무나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는 학문이 또 너무나 또 많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식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러러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열심을 다해서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그냥 얕은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제대로 체계를 갖춘 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식이 잘 정리되어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성경에 능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끝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이 언변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말하는 수사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논리 정연하고 치밀하여서 아볼로와 토론하여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은 거의 이 아볼로의 언변에 설득당하고 압도당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것은 아볼로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 못지않는 조건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언변 부분에 있어서는 아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듯이 바울은 언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볼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많이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곧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싸움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결코 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변에 설득당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볼로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볼로는 달변으로 유대인들조차 완전히 설복시키면서 언제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아볼로가 왜 이 시점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볼로의 특별한 조건과 재능과 하나님의 그 인간됨의 그 상관관계를 따져봄으로써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재능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켈빈 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말재주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재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볼로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타고난 조건과 재능만으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이걸 보게 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친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 결단이 바로 세례로 이어지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능통한 이중 언어, 높은 학문과 구약 성경에 대한 박식함, 그리고 뛰어난 언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완전한 주님과 그분의 사역이 아니라 오직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가장 알맹이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그룹을 잘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음악적 재능, 좋은 성품, 탁월한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재능만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성소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능력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에서 나아가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한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할 때 우리의 재능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세요. 아직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가지 못한 아볼로를 향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할 것 같은 아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쭉 소개했듯이 단순히 지식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의 시스템, 즉 학문이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내용은 지식과 학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 즉 그들이 직접 체험한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아볼로의 재능은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자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자기에게 가진 재능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워필드에 의할 것 같으면 은총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볼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말 잘하는 한낱 이 말장이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과 언변을 가지고서 성경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아볼로가 후에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아볼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이 아볼로는 탁월한 학문과 언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도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분명 재능이 있고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고 성경에 해박한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사역에 도무지 생명력이 없고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 대다수는 어쩌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건망증 환자가 엄청난 보물을 자기 집 장롱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잊고는 거지처럼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건망증 환자는 없는지요? 받은 은혜가 태산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저 자신의 재능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고 이 시간 잊고 지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메스터 플랜을 가지고 메스터 피스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뛰어나고 다 귀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훌륭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저 보내셨겠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그 재능들을 다 지니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재능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사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식사 시간만 되게 되면 언제나 걱정을 했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식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가지고 왔던 그 비스켓과 치즈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만 되면 혼자 갑판 위에 앉아서 있는 그에게 선장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게 되면 여기서 비스켓만 잡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선장님, 저에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배를 탈 때 지불했던 그 승선비 속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그는 식당을 이용했고 겨우 한 끼의 음식을 먹을 때 그는 미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재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식당에 풍성한 음식을 먹을 거리를 두고 갑판에서 쫄쫄쫄쫄 굶어가면서 비스킷이나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아니라 겨우겨우 흉내내는 정도의 일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결코 소진 없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사역과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또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감정적으로 한번 울컥했다고 해서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체험은 자신의 전 존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의 정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인색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전부가 그렇듯이 은혜에 관해서도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식의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은 은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문학이 출중했습니다. 학문이 출중했어요. 브리스길라 아볼로는 상업하는 분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 이 아볼로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흔히는 높나비의 문제로 생각들을 합니다. 즉 높이 있는 자가 낮게 몸을 조아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들백 베이의 릭 오렐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라고, 수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도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양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비록 비참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충분히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볼로는 자신보다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많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겸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학문과 지식에 출중했던 그 아볼로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브리스길라 아굴로에게 어떻게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응하면서 임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특히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양육을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요? 여러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체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신다면 나를 겸손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능력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무엇을 하는 헛되고 소망 없는 일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생명 넘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